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율입니다. 지난주에는 늙음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경전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행복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행복감도 또 있죠.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추상명사이지 않습니까? 추상명사라는 것은 어떠한 정의를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각 개개인마다 행복이 추구하는 게 다 틀리고, 수행하는 사람은 아란이 되는 게 정말 행복이라고 느낄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행복이다라고 느낄 것이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작은 행복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궁극적 행복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행복이라는 말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의를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더라도 우리 불교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추상명사이지만 우리 불교의 목적이 바로 행복이다. 바로 이고등락하는 것이다. 고통을 여의고 행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추구하는 목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행복을 이제 오늘의 주제로 삼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불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공덕을 많이 쌓는다든지 십선을 많이 행한다든지 아니면 지계를 많이 지킨다든지 이러한 우리 부처님 안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보다, 비록 우리 불교 신자들조차도 어떠한 맹목적인 신비주의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를 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되느냐 서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슨 살이 있다 하던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통해서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불자들한테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차라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불교인들보다 이러한 신비주의적인데 집착을 조금 좀 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우리 신도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안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이러한 맹목적인 신비주의에 더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지.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숙명론적인 이러한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척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새가 새었던 육사외도, 그러니까 6명, 6부류의 그러한 외도들인데, 우리 쪽에서 보면 자기들이 외도지만 그쪽에서 보면 또 우리 불교가 또 외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그 외도 그 수장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격파를 해나가는데, 이러한 숙명론이 있다면, 이러한 숙명론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에 모든 것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다면 누가 과연 일을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내가 사는 게 여기까지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가 있다면 왜 내가 더 좋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외도들을 타파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처님의 제자인, 우리 부처님 믿음을 따르는 우리 신도님들이 이러한 나의 행복, 그 행복도 사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신비주의에 집착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 대부분 다 이제는 저 도덕이라는 거, 우리가 인간적이라는 거, 인성, 그리고 양심, 그리고 이타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죠. 버려버리고 이 오로지 이 돈이 최고인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자본주의의 가장 모순이 뭔가 하면 돈만 많으면 사람이 일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돈이 돈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벌어들이는 게 자본주의의 가장 모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은 수정 자본주의를 내놓기도 하고 하지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자본의 힘은 거의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돈 때문에 바로 뭐 양심, 이타심, 그리고 뭐 책임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버려버리는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거는 아직까지 모르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요즘 AI 기술, AI 아시죠?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의 기술로 발달해서 이렇게 개인적인 어떠한 그러한 행복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떠한 화합하고 유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자주 만나야지 그 친구랑 유대감이 들고 out of sight, out of mind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이 AI 발달 기술로 점점 더 우리 사람들은 더 고립되어지고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가상세계,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죠, 사실은. 뭐 이러한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그리고 트위터,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내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행복을 그 안에서 잘 예쁘게 포장하고 잘 꾸며서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자기 혼자만의 그러한 세계로 빠져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일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과연 행복해지고, 그리고 가상현실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르는 어떠한 나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그 가상현실 안에서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정말 자기가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할 때 오는 사람 기본적인 마음에 깔려져 있는 어떠한 그 소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에 반하는 걸 자기는 항상 그것을 행복이라는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것을 항상 짓누르고 짓밟고 있기 때문에 절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제시하는 행복 방법에 대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자리이타입니다. 자리이타.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예? 이렇게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공동체죠, 그죠? 공동체랑 거의 유사한 겁니다. 공동체가 뭔가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같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제시하는 자리이타 정신을 가지는 게 바로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손과 손 이렇게 맞잡는 모습, 이 사진 한 장만 봐도 정말 뭔가 모르게 따뜻하고 행복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행복해지려면 자리 이탈을 해야 된다. 이것은 자리 이탈은 공동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할 때 그 서구 불교, 서양 불교를 이야기하면서 FW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FW 비유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정말 내가 한국 가면 꼭 저걸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게 있다면 바로 FW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행 공동체, 그리고 믿음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먹고 자고 하는 거 보고 뭐라 그러죠? 그거 공동체,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공동체로 이렇게 나누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 넓은 땅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그 빌라 같은데 이 안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또 일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수익도 개인이 이렇게 내가 스님이니까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필요한 만큼 자기들이 나누어 가지는 이러한 공동체. 본래 절이라는 게 불법성 삼보가 본래 상가입니다. 상가라는 것은 사부 대중이 같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걸 보고 상가라고 합니다. 본래 스님들만이 거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낮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높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상가라는 것은 사부 대중이 모여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 공동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게 바로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이고, 상가, 우리 불교의 불법성 삼보의 가장 밑바탕 정신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행복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공간을 뭐로 채우고 있는가 하면 욕심, 분노, 탐욕, 뭐 이러한 것들로 채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제시하신 방법 중에 사무량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뒤에 또 수행 방법에서 또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량심 뭔지 아시죠? 자비희사, 그래서 그 네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그 끝없는 무량한 그러한 마음이다. 그래서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무량심입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고요. 그리고 이 자무량심은 누구나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자애스러운 마음은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무량심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평등하게 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마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길을 가다가 작은 꼬마애를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참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살짝 돌죠. 참 귀엽다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내는 마음은, 자애스러운 이러한 마음을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도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사람 마음의 근본 자리에는 이 자애스러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마음보다 어렵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비무량심이죠. 자비희사 네 개라 그랬으니까, 자, 비무량심인데 이 비무량심도 잘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진짜 남이 어떠한 슬픈 일을 당했고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비무량심이 결코 어렵다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무량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무량심, 비무량심을 합쳐서 자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랑스러운 마음을 내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비무량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을 합쳐서 자비라고 했는데, 자비를
자비는 즐거움을 주고 괴로움을 뽑아버리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무량심, 정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마음을 얼마든지 쉽게 비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자, 희무량심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사무량심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돌이켜 봤습니다. 많이 돌이켜 봤는데 정말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자비까지는 굉장히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이 희무량심에 저는 진짜 반성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이제부터는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철저히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라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 스스로 또 한번 다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무량심은 뭔가 하면 남의 기쁨을 바로 나의 기쁨과 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게 사무량심 중에서 저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무량심과 비무량심은 사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가 할 수 있지만 희무량심, 특히 저 같은 경우에 희무량심은 너무나 힘들고 제가 잘 못한 부분이 바로 희무량심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절대 제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진짜 남의 기쁨도 나의 기쁨과 같이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희무량심을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TV를 보시는 불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정말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과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차 있는 이러한 그릇을 내가 비우는 만큼 바로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이 중요하지만 부처님은 자비희사 중에서 자비희를 굉장히 중요시 하셨습니다. 자와 비는 의외로 조금 쉽다 그랬습니다. 남이 잘 못되면 정말 고통스러워하면 그걸 보고 정말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렇지만 이 희무량심은 정말 좀 어렵습니다. 어지간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돈독히 먹지 않고 내가 정말 꼭 그래야 되겠다라는 어떠한 그 다짐을 하지 않고는 같이 실천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자비희사에서 사무량심입니다. 사무량심이랑 똑같죠, 그죠? 근데 한문으로 보면 틀립니다. 저게 버릴 사자 그래가지고 저게 사문으로는 버릴 사자인데 저게 무엇을 버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무량심이 버리는 게 아니라 트랜퀄리티 그래서 이퀄리티입니다. 그래서 평등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정말 내 마음이 평등하게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거를 항상 잘 체크를 하라는 게 바로 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로 이렇게 여러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별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그래 똑똑한 사람 하지만 항상 옆에는 뭐가 있죠? 바로 이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량심이 그 트랜퀄리티, 이퀄리티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무량심 이것만 실천해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량심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 빈 그릇 보여드렸죠.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더 이상 뭔가 차지를 못하고 계속 바깥으로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릇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그릇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바로 사무량심이지 그 중에서도 자비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부처님께서도 사는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량심을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그 그릇에서 가득 채워 놓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사무량심으로 채워 넣어야 될 이러한 볼에다가 뭐로 가득 채워 넣는다고요? 탐욕, 그리고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 탐진치 세 개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득 채워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반성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처럼 사무량심 중에서 내가 희무량심이 정말 부족했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보면 사라진다. 바로 윗바사나 아닙니까? 저는 통렬히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는 뉘우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참여입니다. 그냥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참여가 아닙니다. 저는 통렬히 참여하고 이제는 어떠한 누가 뭐를 하더라도 제가 정말 남의 일같이 잘 됐을 때 남의 일같이 저는 기뻐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탐진치 이것을 저는 이렇게 비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비우고 이제 뭐만 남았느냐? 이제 이렇게 볼만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 안에 이제 무엇을 담을 수 있다고요? 이제는 행복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 담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 중안경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나나 이 사무량은 네가 마땅히 그 비구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면, 자, 그는 문득 안온을 얻고, 안온, 편안하고 편안해지고 그러한 것입니다. 행복감이죠. 안온을 얻고 힘을 얻으며 낙을 얻어서, 자, 즐거움, 낙, 이것도 바로 행복입니다. 다 이게 지금 행복을 표현하는 똑같은 말입니다. 안온도 행복에 속하고 낙도 행복에 속하고, 그리고 심신이 번뇌로 가득 차지 않으며 계행을 잘 지켜질 것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행복해지려면 앞에 했던 그러한 행위들, 물질 만능주의 양심까지 버려가면서 돈을 쫓아가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안 되는 것을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도록끔 믿게 하도록끔 하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바르냐? 아니면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사무량심을 따라서 바로 사무량심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이 볼을 비움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비움으로써 거기에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량심만 잘 실천하면 내가 그러면 행복을 받을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행복을 받는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수행입니다. 자, 수행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전편에 제가 말씀드렸던 37 보디박기야 담마라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37 조도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것의 차이는 바로 뭔가 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바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를 초기 불교 시대라고 하고, 100년 이후부터 400년까지 약 한 300년 정도를 바로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부파 불교 시대. 이 부파 불교 시대 때 들어와서 부파 불교 이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이 100년 동안에 초기 불교 때는 바로 37 보리분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 부파 불교 시대에 와서 37 조도품으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번 37 조도품 수행편에서 강의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37 보디 빠끼야 담마입니다. 그래서 보디가 보리로 이렇게 됐고, 빠끼야가 바로 이쪽 편 저쪽 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를 적었습니다. 나눌 분자를 적어서 37 보리분법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오다가 부파 불교 시대 때 와서 37조도품, 깨달음을 돕는 법이다고 해서 37조도품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면 37조도품이 왜 중요한가 하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37조도품 뭔지 다 아시죠? 혹 모르시면 앞에 한번 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우선 말로만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37조도품은 바로 이겁니다. 제일 처음에 사념처가 있죠. 우리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사념처라고 했습니다. 사념처, 그리고 사여의족이 있습니다. 사여의족, 그리고 사정근이 있고, 오근과 오력,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 이걸 다 더하면 432, 사념처, 사여의족, 사정근, 그리고 오근과 오력, 그리고 칠각지, 팔정도를 더하면 37곳까지가 됩니다. 이래서 37보리분법이라고도 하고 37조도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수행이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으로서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거기에는 잡초만이 무성하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릇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릇은 비워야지만이 행복이든 무엇이든 담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부처님께서 밭을 표현하실 때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에 뭐가 자란다고요? 바로 이러한 잡초만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초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탐욕, 그리고 망념, 그리고 정오, 이러한 것들입니다. 미혹함,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네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바로 이러한 그냥 황무지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갈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앞에 이것을 물을 채워야지 그 사무량심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채워야지, 비었을 때 이 볼을 비워야지만이 행복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했듯이, 이 밭으로 표현할 때는 오히려 이 탐욕과 망상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었을 때 우리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명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밭을 그러면 갈아엎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명상입니다. 메디테이션이죠. 메디테이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사띠입니다. 사띠. 이 사띠라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불교만이 알아차림을 수행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떠한 종교도 알아차림을 수행법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이 불교만이 사띠를 수행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띠를 함으로써 현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노래를 들으면서 밥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빨리 뛰기 때문에 1초에 7번 정도 마음이 뛴답니다. 너무나 빨리 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음악과 이 공부와 그리고 설거지나 이런 것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각각 음악 들었다가 우리의 마음이 음악 들었다가 설거지했다가 음악 들었다가 설거지했다가 너무나 빨리 마음이 하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한다라고 느낄 뿐이지 절대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가는 방법은 바로 명상이다.
이 명상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 하고 치우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명상은 내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그 욕심이 버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뭐 계율을 잘 지키고 감각적 욕망을 잘 제어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 정령과 정지가 나오죠. 바른 이해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염자가 사띠가 한문으로 세 가지로 번역이 됐다 그랬죠. 하나는 바로 염자입니다. 염자도 보면 이재금에다가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재금에다가 마음 심자잖아요. 지금의 마음을 보는 게 바로 사띠라는 게 바로 그렇게 해서 알아차림, 지금의 마음을 보는 게 사띠다. 한문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볼관자를 적습니다. 볼관자를 적어서 우리가 관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석 둘러보는 게 아니라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관찰인데, 그래서 사띠를 이 볼관자로도 번역이 됐고요. 또 하나는 사띠가 뭔가 하면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수의로도 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 이렇게 사띠가 여러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볼관자도 좋지만 저는 염자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염자가 이재금자의 마음 심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사띠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수행을 할 때, 마음의 밭을 갈 때, 왜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해지려면 비워야 되는데, 그릇을 비우는 거 비유를 할 때는 사무량심을 말씀하셨고, 마음의 밭을 갈 때는 수행을 이야기하셨는데, 수행은 37조도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정념, 그리고 정념이 바로 사띠인데 한문으로 번역될 때는 염자와 관자와 그리고 수의, 이렇게 번역이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5개라고 되어 있죠. 5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 예, 가장 뭐 하나하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그리고 게으름과 나태, 불안과 근심, 그리고 의심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의심이 가장 어렵다고 제가 지난번 수행편에서 제가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겁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바로 이 의심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 5가지 장애 중에서 의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참 의아했습니다. 왜 의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을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됩니다. 감각적 욕망을 하고 악의하고 이게 이해되는데 왜 의심이 여기 들어가 있지? 저는 수행을 하면서 이것을 절실히, 그리고 이게 의심이 힘이 굉장히 세구나라는 것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행의 전편에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대자연인이 되죠. 두 팔을 벌리면서 이제 정말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무량심과 수행을 통해서, 사무량심도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전부 다 모르고 삽니다. 저도 사실 이 자료 준비하면서 제가 사무량심을 다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희심이 너무 부족했구나, 나의 기쁨을 정말 내 기쁨같이 이렇게 하질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또 부처님께서는 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 밭이 바로 우리가 밭을 갈지 않으면 바로 탐욕과 미욕, 분노, 성냄, 정오 이런 걸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행복이라는 그러한 이 열매를, 나무를 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나무를 심으려면 밭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 밭을 이렇게 갈아엎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명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명상이 뭔가 하면
바로 37조도품입니다. 37조도품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그리고 37조도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사념처라고 그랬죠. 저는 사념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37조도품 중에서도 사념처와 사정건, 이게 토대가 되지 않으면 다른 수행은 거의 다 뭐 같은 말이고 거의 그게 그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팔정도, 사념처, 사정건, 뭐 요 정도가 굉장히 우리 수행하는데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그러한 씨앗을 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행복스러운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자, 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에 항상 우리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절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한 번씩 정말 우리 불교가 자비스러운 종교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특히 이제 타 종교보다도 우리가 자비심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우리랑 가장 많이 경쟁하고 있는 기독교만 이렇게 보더라도 나름 굉장히 많은 봉사와 자기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은 러브고 자비는 컴패션이지만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천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반성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항상 정말 힘든 사람이 없나, 우리 불자라면 제발 이렇게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제발 뭐 모든 것은 업 때문이야 이런 이야기,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사람한테 따뜻하게 진짜 뭐 배는 고프지 않느냐, 밥은 먹었느냐,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불자가 되는 게 정말 우리가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 거 쉽죠? 사무량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라. 경작을 해서 행복이라는 그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